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번 겨울 집회 말씀을 다시 우리만큼 소화된 것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나는 누군가. 아마 한 번도 내가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겠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기 바쁘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춘기 때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질문이었지, 이것이 나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었던. 근데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 확실한 답을 우리가 지금 알고 또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과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것을 나무 뒤에 숨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자기를 만들어서 거기 뒤에 숨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힘이 있고 할 때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나는 뭐 사장입니다,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가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것을 늘 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 자신이다, 저게 바로 나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 머릿속에 생각했다가 지나가지, 그게 내 문제로 이렇게 꽉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씨름하고 그걸 추구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들 그 나무 뒤에 숨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기 나무를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자기 나무를 잘 가꿔주는 그런 최고의 후견인을 찾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불교인들은 부처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의 신이 최고인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신. 그래서 내 신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전하는 거죠. 그게 자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를
벗어난 인생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인데,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다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 자기를 가리울, 자기가 그 뒤에 숨을 나무를 갖고 오는 것이 인생이죠. 각자의 기준만큼 돈이 자기가 숨을 나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뭐 이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각자의 이유로 그렇게 그것을 자기는 꾸미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그 대상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실제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참 나를 딱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찾아왔던 하나님이나 예수와는 전혀 다른 분이니까 나는 이런 예수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섬기고 한다고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게 그냥 속아 살다가 끝날 사람인데.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그 쌓아왔던,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가인은 열심히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지은 농산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걸 가지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기른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나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담아 너 뭐 가져왔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그전에는 그런 말들이 그냥 지나가던 말인데, 지금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너 어디 있느냐, 너 뭐 했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잖아요. 왜? 나는 내 형상이 필요해서, 그래서 나를 내 형상으로 너를 내가 지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딱 한 가지 입장만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너 어디 있냐? 너는 내 형상인데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만 지었구나 하는 말을 알게 된 것이요. 자기 형상으로서의 사람만 지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사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목사님이 규정했잖아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지어진 피조물, 이렇게 딱 사람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싹 없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왜? 그리고 나는 뭐냐? 나는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자기 입장과 자기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인생. 너무 정확하게 우리를 딱 그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꼭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면은 누구라도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사람은 그냥 자기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은 그냥 단지 있으면은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될 절대적인 대상이다. 이런 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누구냐,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로 지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지은 피조물, 그러면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특별한 존재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특별한 존재의 실체를 우리 앞에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은 그 특별한 그 사람이로구나. 왜? 원래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가 보통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보편화돼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점점 지금 뭐가 돼가고 있냐면 예수가 점점 보편화돼가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린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세상 앞에 늘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식구처럼 살고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확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려. 그리고 뭐만 남았냐? 예수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참 사람의 모습, 요거 하나만 딱 남아요. 세상 종교가 이루지 못한 그 수준의 삶을 지나간 40년 동안 우린 살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다 꼭 성전을 다 헐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인생의 선물, 해답은 예수 자신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잖아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정해야 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딱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진실이고 저게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게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은 다 그냥 속아서 사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준 나는 이다. I am.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관계 안에서 피조물로 지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다다. I am. 그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다이신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런 온갖 10번의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 모세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상속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자기로 상속받은 사람,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자신이 자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로 우리가 알았죠.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특별한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기 위한 피조물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상속받은 참 피조물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인 줄을 몰랐는데,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저렇게 사는 사람인 줄로 저 사람은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이렇게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의 참 모습을 십자가에서 딱 보고 나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연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전부 봐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전부 우리도 그렇구나, 맞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를 떠나면 내가 그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 돼요. 소유가 돼버립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니라 할 것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목사님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아내를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평생 처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답은 나는 이미 너에게 답을 줬다. 그게 뭐냐? 예수가 내 기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답을 줬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답은 예수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말 우리가 사람이 뭔지를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피조물이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 무엇을? 하나님 자신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연합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아들로도 이야기를 하고, 결혼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상속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은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맏아들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다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우리도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다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본질이 됐다. 이게 예수가 나다 하는 이야기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고 무슨 성경 말씀으로 가고 예수를 설명하는 증거자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 사는 것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복제품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훨씬 쉽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밀이 나옵니다. 요게 증인이죠. 이게 밀 심었으면 밀이 나와야 돼.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가 내 안에서 살면은 누가 나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심어졌으니까 예수의 복제품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갈 때는 무엇로 나가니? 나는 이다. 하나님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만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누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빛이다 아니 소리치고 뭐 피켓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은 참 어둡네. 그러니까 그 어두운 사람 앞에 가면 나는 그냥 빛으로 내가 알아지는, 또 나도 원래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는 다른 생명이 있네. 이걸 알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 사람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했다고 제자들이 써놨지만, 그 예수가 자기 생명이 돼서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꾸만 표현을 하고 만나다 보니까 내 안에 빛이 있네. 나는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된 것이 그것만 내가 알았는데,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 사람 안에 없는 빛이 내 안에 있네. 근데 이건 내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할 때마다 뭐라 그랬지?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내가 하는 거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능력을 좀 자기들도 그렇게 얻어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예수 아는 거 아니다. 왜? 우리 40년 해봤잖아요. 또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래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한 거야. 내 생명이 저 사람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내 생명이 자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종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수백 독을 한 사람 이걸로 안 되니까 이거 필사한다고 또 열심히 적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길이다. 그렇다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그와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나는 길을 모르는 거야. 나는 빛을 모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과 소금이 되라 가르치긴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아무리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소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안다라고 하는 이 뜻이 결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처녀 총각이 생각 속에서 아무리 서로를 생각을 한다 해서 알 수 있냐?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해보면 이게 아내고 이게 남편이고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라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안다라는 뜻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내가 결혼은 연합이잖아요. 예수와 내가 연합하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로 모릅니다. 왜? 우리는 지나간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다 살았지만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짓밟히고 부끄럽고 다 실어버리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걸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주님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자신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으려면 결국 내 옛사람이 사탄과 연합된 내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될 수. 왜? 이미 내 안에는 사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선악이 항상 있어. 그냥 말하다 보면 저는 잘했어, 못했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그런 사람, 아이고 저는 조금 나았고 더 많이 알고, 이거 전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사람은 딱 낳는 순간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황인종이나 다 똑같아. 사람으로 딱 낳는 순간에 그냥 사람.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보통 그 축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다 이걸 아는 거는,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럼 이제 너와 내가 다르다 이 세계가 없어져. 분열이 없어져. 너는 나를 잘 모르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알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 했는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원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환경과 입장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혜할 곳으로 가라. 항상 하나님 부르실 때, 왜? 본토, 나는 뭐 무슨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나는 무슨 전주이씨, 무슨 최씨, 뭐 이런 거, 나는 또 누구야, 엄마, 아빠, 무슨 아들, 뭐 이런 거, 이게 다 어디 들어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는 뒤에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먼저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야, 이런 말씀들을 전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지어진 피조물. 이러니까 이제 내가 그 안에서 확실하게 내 자리가 딱 알아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점점 저 사람은 누구야, A형이야, B형이야, 이런 데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은 피조물, 이게 사람이네. 그래 이제 생각으로 저는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이 오다가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지어진 피조물,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내가 상속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나는 형상이고 피조물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됐죠. 그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는 어떤 세계를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피조물이로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피조물이라는 말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봐요. 피조물이라는 말 절대로 모르고 싫어합니다. 자기가 뭔 줄 아는. 왜? 자기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죠. 왜?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는 하나님을 몰랐냐? 내가 피조물인 줄 알 수 없었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고 사탄하고 연합한 사람. 그래서 사탄하고 연합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자기가 이제 높아지고 커지고 하나님하고는 점점 상관없어져. 근데 정말 신기하죠? 예수를 딱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로구나. 이걸 딱 아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 안에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거는 전부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딱 있으니까 항상 내 앞에는 나를 지으신 이가 늘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이게 뭐예요? 피조물의 고백이에요.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버림받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때 나를 지으시니.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냐? 십자가 위에다. 거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늘 오시니.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늘 내게 대해서 창조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네. 이게 점점 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뭔가를 이제 예수가 나다. 참 나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가 또 이렇게 쌓여 올라가는 줄로 그래 착각을 하고 살았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결국 예수가 나다 하는 말은 못 내려오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도 버림받아도 당연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왜 깨버립니까? 이거는 토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토기장이와 토기. 그래서 예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이걸 원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버려지면 버려지는 피조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참으로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올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피조물이네. 이렇게 내게 알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자기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물론 서로의 간증과 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기실 때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우리는 자꾸 이거 싫어가지고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이렇게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안 있었으면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당신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예수의 본질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 잘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의 교통 또 한 단계가 올라가려면 그렇잖아요. 꽃도 아름답게 폈어. 열매가 맺으려면 이거 또 떨어져야 돼.
누가 떨어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이 참 감사하다. 누군가가 나를 찔러주고, 이렇게 끌어내려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나를 표현해주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게 기억하게 하고, 내가 올라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주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면은 누구를 아냐면 나를 아는데, 이 나를 아는 게 뭐 이렇게 위대한 내가 아니고 그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나, 이거를 알아가는.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너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1.1에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한다는 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죠. 예수가 나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게 그냥 슬며시 없어집니다. 막 열받다가도 선포를 딱 하고 나면 예수가 나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막 올라오던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성경에서 구약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들을 수 없었던, 고백할 수 없었던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듣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이다. 아무도 나는 이다. 이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가 열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이다이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자신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다이신 그분을 우리가 상속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나갔는데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 들어요. 예수님이 살았는데 예수가 나타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우리의 삶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게 바로 참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우리의 속에는 없던 참나를 찾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해도 예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흔들리다가도 뭐 하다가도 나는 이다. 나는 예수를 상속받은 사람이지. 그가 나지. 그러면 우린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 예수를 상속받은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증인. 그 증인이 되려면, 콩의 증인이 되려면 콩이 아니면 콩의 증인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려면 우리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상속이 됐다는 거.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상속받은 나는 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분배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놀라운 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